오늘 설교 제목이 저희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라헬이 불만불편하는 이 둘의 연결고리를 저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내 잔이 넘친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0편 5장과 10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비롯된 그 풍성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즉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풍성함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이나 일어나는 일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사람 대신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 외삼촌 그 라반에게 가서 지금 도망가 있는 거죠. 이제 그 형의 그 보복이 무서워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둘째 딸 라헬이 굉장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라반의 거짓말과 속임수 때문에 형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7년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동생 이제 라헬하고 그래서 이제 두 이제 언니하고 동생을 그 분유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됐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실은 라헬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제 오피스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프린트를 해서 이제 맨 끝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렌즈를 끼는 겁니다. 근데 딱 그 렌즈 케이스를 열었더니 렌즈 하나가 부서져 있는 겁니다. 인생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언니 레아는 자식을 쑥쑥 잘 낳는 반면에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동생은 라헬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라헬이 자식을 못 낳는 라헬이 남편에게 가서 따져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다 남편이 잘못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화가 난 야곱이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건이 생기면 불안하면 일이 생기면 큰 일이 앞에 있으면 누구와 상의를 하나요? 남편인 자기 야곱과 컴플레인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상의를 하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먼저 주님과 상의를 하고 그 주님의 지시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사 5장 17절과 25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실은 자주 물었습니다. 주님한테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주님께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가 우리 옆에 서 있다. 아주 가까이에 우리랑 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서서 저와 여러분 손을 꼭 잡고 도우시는 그 변호자 성령님, 창조하죠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의뢰인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변호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의논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이것 또한 습관이고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까 대표 기도를 하신 분께서 불평, 불만이 버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의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의를 하면 할수록 더 자주 더 많이 상의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사람 대신 하나님과 매 순간 상의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하는 것, 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입니다. 30절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에게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니 레아를 시기 질투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불안하고 어쩌면 자신감이 없고 어쩌면 그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우리의 자신감과 그 자신감의 소스와 근원과 출처는 어디서 나옵니까?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스가 그 분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이스쿨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분명히 1등을 했는데 더 큰 물에 가니 또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물로 외국으로 나갔더니 또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항상 나보다 더 낫고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는 즐거움의 도둑이고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나 자신의 부족함과 환경 등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완벽하신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complete, 온전하고 완벽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지금 왕이 사울입니다. 초대 왕이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 질투로 사울의 왕이 그 초대 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한 나라의 왕이 제일 높은 왕이 즐거움과 감사하는 대신에 그 삶의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 어린 다윗 왕, 아직 왕이 안 됐죠. 다윗과 비교하고 질투심을 느낀다고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 신경 쓰느라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불행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라헬, 애기 쑥쑥 잘 낳는 언니 레아 때문에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남편에게 마음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질투하느라 쓸데없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실은 참 아이러닉하게도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 상대방 언니 레아도 나름대로는 시기 질투로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식보다 어쩌면 그 동생, 자식을 못 낳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야곱 남편의 사랑을 어쩌면 자기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동생을
시기 질투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목자 되신 완벽하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은 첫 번째, 사람 대신 하나님과 상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은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을 의미하나 해서 그 그리크 그 단어를 봤더니 사네인데요. 사네가 뭐냐면 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hate 그러니까 미워하다. 이게 그냥 안 받은 게 아니고 hate, 사네, hate. 사랑받지 못하다가 사랑받지 못하다. 뭐 미워하니까 사랑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아주 강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남편의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아기 잘나는 언니 레아와 비교하며 질투하는 불평불망으로 가득 찬 그 라헬은 자식 100명, 1000명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그 남편 한 몸인 남편 야곱의 진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MDiv를 뉴저지에서 제가 했습니다.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학위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여기도 졸업을 코앞에 둔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만 코앞에 두고 있으면 이제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도 미래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졸업은 곧 다가오는데 확실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 제가 교회를 이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뉴저지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실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숲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고 꽃들이 아주 많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뉴욕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는 그런 영화 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길이 쫙 나 있고요. 차가 하나도 없고 조금 시골로 제가 교회가 조금 시골이었었는데 나무가 얼마나 우거졌는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치형으로 이렇게 나무 두 개가 이렇게 끝이 오래된 나물들이 전부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제가 운전을 해서 천천히 운전해서 가고 있으면서 조용한 길을 제가 인조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운전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보통 물론 당연히 눈 뜨고 다 합니다만 주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날은 제가 주님과 기도라기보다는 컴플레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뭐라고 컴플레인 했냐면 그 비싼 심리학을 일반 대학과 대학원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시키더니 왜 방향을 바꿔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그것도 MDiv를 신학대학원을 하게 했는지 아니 거기다가 이제 졸업이 곧 다가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하나님은 뭐 어떤 기가 막힌 어떤 좋은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막 거기를 짤리 흔들면서 지금 뭐 귀한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러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마침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오늘도 저희가 그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행을 오늘 못합니다만은 이제 성찬식에서 앞으로 쭉 나가면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드는 순간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I am the best and the most beautiful thing for you. 예수 내가 바로 너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를 좋은 분이라고는 생각했었지만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으로는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두고 자꾸 나보다 못한 것들을 찾아 헤매느냐?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 라고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수 자리, 사역 등이 있다 한들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보다 나에게 더 좋은, 좋고 아름다운 것은, 분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라헬이 혹시 수많은 자식들이 있다 해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남편 야곱의 사랑을 이미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의 귀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감사는커녕 불평불만으로 불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소중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 예수를 소유한 우리는 그 어떤 삶과 상황 속에서 관계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잔이 넘칠 때에 내 안에 넘치는 예수가 자연적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이웃사랑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인간 노력에 의한 인간의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는 그 애덤 잭슨이 쓴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씨앗이다. 감사와 행복은 같이 갑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은 사람 대신 하나님과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처럼 가장 귀한 남편 야곱의 진정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래서 충분히 내 잔이 이미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도 남을 라헬이 애기 좀 잘 낳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은 애기가 왜 왔습니까? 주님이 왜 주셨습니까? 레아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준 겁니다. 태를 연 겁니다. 그 애기 좀 잘 낳는 언니 레아와 비교하면서 남편 야곱을 들볶으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랑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조용히 3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마구 뒤흔드는 세상의 환경과 주어진 삶의 무게에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쳐나는 사랑과 감동 안에 계시는 예수가 자연적으로 내 가정과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